다 함께 외칩니다.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만나는 교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는 교회 표인봉 배우 임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기가 대단한데요. 지규 집사님, 네네. 오늘 만나는 교회가 만나러 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오늘 만나는 교회가 찾아온 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 시선으로 세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바로 창일교회입니다. 네. 소개도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선을 보시다가 집사님이나 저는 안 보고 창일교회만 보신다. 뭐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예. 유난히 저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예. 좀 더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우리 식구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교회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찬양 사역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 이윤화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장근희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네, 환영해주세요. 네. 이윤아 선교사님, 네. 은혜라는 찬양을 수많은 곳에서 아마 은혜 찬양의 주인공이시니까 네. 부르셨을 텐데 오늘 어떤 것 같습니까? 부르신 이후에?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일본 선교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이제 부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녹화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이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장근희 교수님은 네.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이 오프닝에서 이미 이 열기가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은혜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너무너무 듣고 싶은 기대감이 아주 넘치는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저희가 사실 구호 연습을 좀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만나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구호 외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오, 맞아요. 저는 이분이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구호 준비. 네. 자, 목사님 준비하시고 저 앞에 있어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만나는 교회. 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방송은 우정의 무대가 아닙니다. CBS 만나는 교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점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창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세상의 조직 아닙니다. 주님 마음 품은 공동체입니다.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위에서 발벗고 나섰던 그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 본받은 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대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온 세상 열방을 품는 창일교회의 이사무엘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일교회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만나는 교회와 함께해서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 오늘 새롭게 느꼈습니다. 네. 목사님, 이 창일교회는 1992년에 5가정이 모여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한다면 창일교회는 엄청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에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5가정이 13분이 목동의 한 작은 한 20평 정도 되는 상가에서 네.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년 전에 네. 2대 목사로 아.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복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창일교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창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어떤 목회 철학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4글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글자. 4글자. 네. 문답. 네. 네. 저에게 창일교회는 시선 집중이다. 시선 집중. 집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창일교회 표어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연이. 네. 제가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창일교회라면, 그곳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샘솟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창일교회라는 표어가 생각이 났고, 네. 그 표 아래서 정말 주님의 시선이 우리 성도들 각 삶의 영역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의 순간마다 항상 머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시선 집중이라고 네. 표현해 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니까 두루두루 다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자에게는 시선을 주시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창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목사님의 인생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만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나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이죠? 네, 저에게 만나는 찬양 네. 하나를 고르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 그 찬양을 곡이 꽂으셨습니다. 만나는 찬양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19년 12월에 우리 창일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행했던 전교인 행사가 기도회였어요. 2020년 1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동안 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첫째 주보다 둘째 주, 둘째 주보다 셋째 주에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 절 한 절 풀어내면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3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거죠. 네. 그때 우리가 주제곡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인생 찬양, 만나는 찬양이 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네.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3주의 은혜가 너무 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랬었죠, 우리가.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밭을 딱 올리자마자 네. 출항 금지. 그랬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데 더 풍성한 소그룹,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 주일학교 2030, 3040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내실은 더 다져지고 네. 선교는 더 풍성해지고 나눔과 구제와 또 전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기회로 바뀔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3주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은혜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열매로 3년을 잘 견디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에 만나는 찬양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고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시기인 것 같아서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사용하시는 거구나.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의 손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부르신 곳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나의 만나는 찬양은 온맘 다해. 저희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매일 처음에 들었고요. 저는 원래 모태 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 큰 상황에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또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떠나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아직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연약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나는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남편이 2012년도에 간암 판정을 갑자기 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도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실망하고 낭망하니까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그 찬양으로 제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13년 만에 2025년 5월 22일 날 또 간암 판정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 번째는 더 힘이 들고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걸 믿고 금요철야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그날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이 저는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너를 무슨 일을 못하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 하는 그런 음성이 제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진단받고 두려웠던 그 며칠이 딱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는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6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침에 현관에서 추우니까 오늘도 수고하시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져서 그날로 가셨어요. 입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는 벗어난 옷과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늘 좀 마음 아파하던 그런 화장에 대한 그런 것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더욱더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하나님, 나 시시때때로 외롭고 또 때로는 힘들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좋은 위로자로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이 찬송과 같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 나를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원한 폭발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삶 우리 목소리 더 높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의 영광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으로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번 순서는 만나는 찬양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는 찬양 이야기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는 찬양 이야기를 들려주실 만나는 손님은 지영아 권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일교회에서 새가족팀을 섬기고 있는 지영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영아 권사님,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저는 엄마와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은 엄마와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저의 아이와의 이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권사님, 권사님의 인생 찬양, 만나는 찬양이 궁금한데요. 어떤 곡이죠? 저의 만나는 찬양은 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 찬양에 담긴 권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고등부 때도 뭐 제자 훈련, 또 찬양대, 노방전도도 하나님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1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의 삶이 전부였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또 저의 존재와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으니 교회를 가는 횟수가 줄고 네. 또 교회를 가지 않으니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식어지니까 기도가 끊기더라고요. 아, 네. 또 뭐 꾸역꾸역 또 그 세상의 변화에 또 저를 겨우겨우 밀어 넣으면서 제가 27살 네. 결혼하기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이슈도 없이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결혼을 하면 아이는 꼭 이렇게 셋을 낳고 싶었어요. 네. 근데 결혼 후 3년이 훨씬 지나도록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뭐 저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이제 강남에서 아주 크고 유명하다는 이제 불임 클리닉을 가게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저의 자궁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정란이 착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불임과 난임이라는 진단을 줬어요. 네. 너무나도 저는 아이를 원하고 그 생명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나? 아이를 낳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 생각에 저를 이제 슬픔 속으로 저를 완전히 매몰시켰어요. 네. 이렇게 많은 시간 제가 절망 가운데 고립되어 있을 때 저희 지금 거리에 살고 계시던 이제 시 외숙모께서 저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화야, 너 예수님 믿었다며?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이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께 여쭤야지. 그 순간 정말 뭔가 한 대 쾅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학적인 힘만 빌었지 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네, 시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그때 그 예. 순간 맞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셨지. 내 엄마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엄마가 죽기까지 그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제가 1999년 10월 29일 금요 철야가 있는 밤 네. 저희 창일교회 저 본당 문을 열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제 온몸의 세포가 정말 충격적으로 하나하나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찬양대원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네. 바로 저희 어머니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 그 순간에도 저를 지키시며 저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찬송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또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를 낳지 않으시려고 했대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불어닥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어머니에게서 두 자녀와 남편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렸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마음과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몇 년을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던 저는 어머니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네.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소천을 하신 거예요? 네네. 어머. 그래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잠깐 저를 보러 나오셔서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태어나지 못했을 저를 꼭 안고 감격과 회한의 눈물로 이 찬송을 조용히 읊조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보내신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 병원에서 보내실 때 그 고되고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도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라는 생명을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이제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삶 속에서 이제 슬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그리고 두 자녀와 남편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제 가슴을 찌를 때마다, 그리고 병상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이 찬양을 늘 부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셨어요. 그런 어머니는 제가 21살 그의 봄에 이제 이 찬양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그 찬송을 딱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딱 들으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죽기까지 붙들었던 이 찬송이 기억이 나면서 나를 내가 떠나 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를 또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1월 제가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등록 신방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호기롭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던 요셉,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또 솔로몬과 또 다니엘 같은 아들을 원해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실 거면 이런 아이 주세요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기도 제목이 되게 구체적이고 핵심 체크 1, 2, 3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정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라는 생명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생명이 있었구나. 그 무렵 제가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치는 생각이 시험관 시술이 잘 되려나? 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았어요. 저희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근사한 방법으로 저희 자연 임신을 통해서 두 자녀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떠나신 지 34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찬송은 저희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찬송은 하나님과 어머니는 원치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생명을 주셨고 또 저에게는 아이가 없을 줄 알았으나 또 두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지금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도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제 각자가 열심히 삶을 살다가 우리도 소천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요. 거기 가면 어머님 계시겠지요. 네, 어머님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게 될까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는 저에게 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병상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도 늘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 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주신 그 믿음을 물려줬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길게 계속 재밌게 써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 권사님 간증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 내일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이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배짱도 생기고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님이 물려주신 유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결혼을 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다른 남편과 지내면서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선정적으로 심장이 기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었고 우심방과 좌심방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면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은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되게 희귀하게 심장이 기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상으로 태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조금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를 좀 키워서 수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수술하다가 수술방에서 아이가 좀 사망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살고 있던 집이 주인의 부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조금 짧은 기간 안에 계속 좀 저한테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교회도 가지 않았고 날마다 좀 계속 반복되는 우울감 속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재워놓고 손목에 칼을 그으려고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베란다 이렇게 문을 열고 걸터 앉아서 앞동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좀 원망 같은 걸 하게 됐어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건지 막 이런 게 확인하면서 갑자기 좀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이도 집에 둔 채로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갔거든요. 그때 들려온 곡이 나의 등 뒤에서였어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좀 흘렀다가 그 노래가 흐르면 흐를수록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막 진짜 꺽꺽 울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도 막 그 느낌 오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오늘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나 그냥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곡이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등 돌려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나 기다려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만나는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아티스트로 좀 활동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계약을 하기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기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해서 이 교회 근처로 이제 자취방을 얻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전세 사기를 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해결되지 않은 일을 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락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만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해결책이 되실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청년들을 섬길 힘이 생기고 이 공동체를 사랑할 힘을 하나님이 자꾸 허락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건가를 보게 하시는 곳이 광야인가 보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이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내가 출근하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좀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혼부부 이제 그 목장에 목자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도 지금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목자의 위치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들어서 상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자. 순종해야 될 것 같다.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자를 섬기기로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아내도 정말 감사하게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었고요. 별다른 그런 노력들 없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아이를 주셨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교회는 창일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창일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하면서 왜 그런 표어를 지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창일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준비해봤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렸던 그 시선을 또 세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인생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니까 오늘 더 은혜가 배가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울고 웃고 웃었던 시간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에 눈을 맞추며 그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만나는